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은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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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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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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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한 번 더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더 들어주소서. 헤이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비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나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우리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찬송하오니 내 맘의 객선에 항상 충만함이라.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아멘이십니까? 기쁘게 영광 물결에 온전히 쌓여도 내 영혼에게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하늘을 한번 찾아야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우리 같이 선포하시며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직까지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까이 가겠다고 주님께로 가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거주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피부와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내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가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가니 우리 한 번 더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큰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또 우리가 날패와 실망 당한 뒤에 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을 얻는 또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또 영적인 게으름들 다 내어놓고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인지라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수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들, 또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된 또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정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만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2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진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밭을 기도로 기경하게 하시고 심령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모였사오니 성령의 단미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갈급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께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맡겨진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며 눈물 흘리는 환우들 주님의 손길로 만지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 주님은 저희들을 아시오니 우리는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영광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 우리 1.1 집회로 인해 끝을 맺지 못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좀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들 혹 기억하고 계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잘하셨습니다. 사실 교육은 반복이지 않습니까? 반복하면 할수록 기억에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린 것 또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0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들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시간의 말씀을 통해 생각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된 시대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가르치는 지진이나 기근, 환난과 난리의 소문,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그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징조들 외에 시대적인 이 현상을 통해서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현상은 이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도 분열이나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관계의 파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대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부부 간에는 신뢰가 무너져 그 관계가 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때로 오늘날은 여전히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정 파괴 현상을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가정이 허물어져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가정만 파괴되겠습니까? 교회도 허물어져 갑니다. 교회는 위로부터의 교회, 즉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교회, 사람의 생각대로 이룬 교회가 되어서 자기 편이 아니거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은 사사 시대와도 같이 사람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는 시대가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생각과 대치되는 의견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극도의 혼란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은 허물어지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허물어져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이 식어가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며 시대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이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성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에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몸이 차갑고 굳어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따뜻하지가 않을 뿐더러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이 사람을 품을 수 없다는 뜻이고, 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 않을 수도, 또 함께 동행하여 걸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은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도 그렇다는 건데요, 사람을 품어줄 수도 위로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영적인 죽음은 마음이나 미움이나 정죄, 참소와도 같은 이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면서 모든 관계를 허물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영적인 죽음이 파괴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허물어진 시대이고, 이미 허물어져 있는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절실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정이나 교회, 나라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로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회복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마서 5장이 1절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상태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듯 하나님께도 그런 친근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아이가 되어 어린 아이가 아빠를 자연스럽게 찾듯이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 땅에 허물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땅의 모든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2절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중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로 20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 그의 제자들을 위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구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사람들, 즉 우리들을 돕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역할은 그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저는 생각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가신 걸음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걸으신 걸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성령을 멸시하는 삶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삶을 사셨다면 오늘 우리 또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참 겸손하게 낮아지는 생애였지만 오늘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뜻대로 살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 속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일은 어떻게 할 때, 어떤 삶을 살 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가진 욕심, 악한 생각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둘 때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여 올곧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욕심, 또 잘못된 생각들 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혹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또 그 길은 넓은 길도 아니며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손해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시편 1편이 1절로 3절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 하십니까?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길을 따를 때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형통해지는 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헤아려 순종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걷는 길은 넓은 길일 수는 있지만 바른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편한 길은 될 수 있지만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악한 것을 취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이 4절로 6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을 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길이 비록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좋은 것을 취하시고 악한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은혜를 누려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미 허물어져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시고 이 땅에 허물어져 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보이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좀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또 바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두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통해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그것이 곧 또 우리 이웃들과도 또 화목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그런 모습으로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무것도 없지만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귀한 믿음의 사람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또 능력인 양 또 우리는 교만해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바르지 못한 모습들, 또 교회 안에서도 나라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또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허물어진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허물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또 좋아지며 또 화목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가페의 사랑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또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 대신 또 등이 되는 말씀이 앞서갈 때 또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마다 또 삶들마다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또 삶이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귀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또 물질이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이 또 100배, 60배, 30배의 또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또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맡겨주신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 힘써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 참 미약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창대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십니다.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또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속에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참 만족함과 기쁨이 사라져가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에는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만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 또 많습니다. 또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시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또 주위 사람들 중에 또 연약한 분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지시며 강건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송임 또 권사님 또 모친을 또 읽고 또 마음의 그 슬픔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참된 기쁨 또 참된 또 만족을 누리며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천국에 대한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천국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가정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취직을 또 앞두고 기도하는 또 청년들 일일이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고 또 이 나라 이 사회 위에도 또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 잘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듣겠는데요. 먼저 우리 서울 성서대학에 관계되는 영상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뭐 앞으로는 정말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일해야 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또 목회자들이 귀하고 또 헌신자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평신도 교육에 참 귀한 그런 시간들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뭐 어떤 상황들, 형태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특히 또 성서대학이 우리 교회에서 또 계속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은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번 학기부터는 야간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오전에 직장을 마치고 낮에 직장을 마치고 오후에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그 외에 또 많은 분들 좀 함께 또 참석을 좀 하시면 또 다양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못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도록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또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또 교회를 위해서 뭐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실 것 같으면 또 우리 노회에서 또 면접을 통해서 또 전도사 자격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제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를 하시고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입니다. 늘 또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또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 우리 주보에 기록된 것 보시고 잘 해주시고 특별히 또 직분자들은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요.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정기 재직회는 4월 정기 재직회 때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구정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아마도 금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또 움직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분주하고 또 시간들 때문에 다음 주일 점심 식사를 아마 준비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일 오후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혹 또 주중에 주말에 또 뭐 고향이나 또 이곳저곳으로 다녀오실 분들은 또 평안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그 내용은 다음 주일 주보 안에 넣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기도하는 일도 또 성도로서의 또 의무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에도 또 힘써 주시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오고 가시기가 또 그러면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동영상으로 또 그렇게 유튜브로 중계를 하니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6년도 목회 일정이 이제 조금 따뜻해지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 신방, 또 목장 상담 신방, 그리고 성경 공부, 또 성경 공부를 이 화요일 날 성서대학이 많이 참여를 하면 성경 통독으로 또 목요일은 또 그렇게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또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어머니 기도회에 등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자세한 문의는 우리 배 목사님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프로그램도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 또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좀 살아서 좀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경 이 필사도 또 다 적어서 또 새로운 또 책들을 또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또 성경 필사도 하시고 또 그 시간에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송인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또 소천하셔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또 마치고 오늘 또 참석하셨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향화 권사님 또 오랫동안 또 캐나다 또 따님 집에 사시다가 함께 또 오늘 귀국하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여전도회에서 명절용 떡국 다음 주일 판매하죠. 기억을 하시고 또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섬김은 대만입니다. 식사로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암송하고 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1년 또 동안 계속 암송하는 말씀 함께 보면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말인데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읽고 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또 모른 채 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매주 또 한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만 암송만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또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이 주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 말씀되도록 또 늘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암송하셨습니까? 암송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또 기쁨으로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또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돌아가는 길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며